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성만찬이 이루어지던 그 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울러서 모든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으면은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전혀 듣도 못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 사도가 종래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까지 듣다 보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제자들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요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위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왔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위로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읽었던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거할 곳입니다. 거할 곳. 원문에서는 헬라어로 모네라고 하는데요, 이 거할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여행 도중에 잠시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도상의 정류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거할 곳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이 택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거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안정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거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떠나가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해야 될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이 2절에서 이 거할 곳이 천국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이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 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몸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 것을 아울러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많은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재미가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기쁘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밤 오신다면 아이고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십시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거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당신의 죽음을 아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늘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시지만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본문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다시 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시 와서라는 표현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시 와서라는 표현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다시 온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비록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현재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오늘 이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게로 영접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은 올바르게 직역을 하면은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쌓았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죠. 오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예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복.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도를 보내서 많은 택한 자들을 초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으로 일하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처음에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그리고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있는 대로 초청을 해라. 이 왕의 얘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왕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내립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하는 이 초청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복이 문제예요. 예복이.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필요한 예복을 갖추라고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방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다양한 행동들입니다.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헌신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예복이 없는 자는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은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함축적이고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자기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이미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통해서 내가 애굽에 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뭐냐? 길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얘기합니다. 하늘 초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길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중보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여러 신이 있고요, 여러 우상이 있지만은 이 길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있죠. 바로 그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은 끝내는 천국에 가죠. 바로 그 길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나오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6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이 도를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얘기했냐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요 말이죠. 바로 진리라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생명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자기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당신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 내용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 하면은 정통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이단에 빠진 자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왜 너는 잠잠히 있었느냐 라고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사랑이 식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 있으니까 그 자신조차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생에 가장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 내 생에 가장 처음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말씀하는 이 예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예복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행히. 그런데 옷을 보여주는데 한 팔만 있는 옷을 보여주더랍니다. 한 팔만 있는 옷을. 그러면서 아무개 장로야, 이것이 네 옷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이 약속된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은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뻔히 천국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할 곳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아울러서 현대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미리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 우리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안다니까요. 현재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어요? 돈 버는 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알고 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귀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 너무나 귀히 익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안 따라갑니까?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그만해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 안에 제 마음을 담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늘 현상 유지하시면 안 돼요. 현상 유지하는 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항상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길이면 내 삶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은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이라면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대구에 모 권사님은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문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직도 이 안동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많습니다. 정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꿀먹은 버그레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희가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느냐?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님들,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 이 변함없는 진리를 듣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엉뚱한 걸 바라봐요. 엉뚱한 걸,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진짜 이렇게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예수님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이왕에 우리 서문의 공동체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삶이 고조고만하게 밥 먹고 등 따시고 잠잘 곳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 없고요, 하나님 어찌됐든 우리 자녀가 믿음에 깨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사역자로 안 보내도 됩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셀러리맨으로, 때로는 공무원으로, 때로는 학교 교사로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삶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면 그 역시 선지자고요, 그 역시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에게 누가 직업을 물어보거든 두 가지라고 얘기해라 합니다. 한 가지는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사장이면 저 직업이 사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사입니다. 진짜요. 왜? 지금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작지만은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두 가지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너희만 구원받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도 나와 같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밤에 물론 은혜를 받으러 오셨지만은 은혜를 왜 받아요? 어디에서 주려고 은혜를 받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먹고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삶이 진짜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무엇을 더 바랍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만 살다 죽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주십니다. 왜요? 건강해야 다시 또 열심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왜 내 삶의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 자녀의 삶이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줘봐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봐야, 형통을 주셔봐야 아무 복음에 써갈 데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100배로 주시고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삶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돈을 벌어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동서문교회를 부흥시켜 달라는 것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찢어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정도는 따라가는, 흉내낼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 소망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